예, 저희 창조주 나의 하나님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예, 다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영광 렘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원력 주세요. 그리고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짧지만 아주 정확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찾았어요? 예. 오늘 우리 백다슬 렘넌트 두 동생 우리 재은이 또 우리 연희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다, 맞죠? 예, 부활절에 우리 또 연희 렘넌트 또 이제 우리 재은이 렘넌트 첫 예배 참석했는데 금토일 때와는 또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는 렘넌트 축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오늘 일요일 주일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정말 한 말씀만이라도 내게 들리는 말씀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원내스보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잖아요.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원내스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원내스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운동이 멈추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개인화예요. 개인화가 뭐냐면 우리 복음 이전에 이 우리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어떤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발견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솔직히 저는 제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예배가 정말 외로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저는 미리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또 우리 하나 강단 일부 예배, 이렇게 저는 여기서 혼자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자칫 이렇게 내 현실이 이렇게 내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외로워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비가 오잖아. 비가 오는데 앞에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혼자 앉아서 여기서 뭐 하지? 외로워지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내 체험, 내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문제와 사건과 내게 적당한 환경을 주신, 내 과거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의 말씀으로 딱 부딪혀 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대구 아닙니다. 하나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부산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아니에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친척이라. 우리 집은 어디냐? 바로 하나. 우리 집은 어디냐? 바로 거제 RUTC,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뭘 발견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함께
시대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잖아. 그 시대를 보는 정체성도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때 우리가 본부 메시지 훈련을 받잖아요. 본부 메시지는 뭡니까? 전체가 함께 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입니까? 237 세계보고망을 위한 세 가지 뜰,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게 없다, 강단 말씀이 내게 없다, 나는 그러면서 본부 메시지만 가득 따라가게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압니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지고는 내 못 살려요.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가지고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영적 독립이잖아. 영적 독립 뭐 한다니까. 여러분, 세계 렐먼트 대회 가서 10,000명, 20,000명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 올라가요. 그런데 혼자 세계 렐먼트 대회 마치고 집에 가잖아. 공허한 거 못 느꼈습니까? 저는 옛날에 공허해지더라고. 공허해지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독립, 나의 복음, 나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현장을 보는 눈이 딱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현장을 보는 눈. 여러분, 저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이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거든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문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의 문자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서술에 있는 자잖아요. 그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는 구원과 언약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구원과 언약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소개하시는 게, 그 여호와 하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천지, 하늘, 땅 했다가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땅과 하늘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게, 이제는 내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대충 말했지? 이것이 우주가, 지구가 창조된 내력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그래서 성경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하는 땅의 이야기가 뭡니까? 땅의 이야기가 뭐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말하죠. 특별히 1절에서 6절에 내가 이제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땅의 이야기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23절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도케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볼 것을 보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게 바울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뭡니까? 육안은 밝아졌지만 영안이 닫힌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창세기 2장 4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은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창세기 3장,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지난번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봤잖아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라멕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그 라멕이라는 이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죠. 야발을 통해서는 세상 문화의 조상이 아니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태어나는데 야발은 누구다?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경제가 시작되는 게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래요. 가축치는 자의 조상. 정몽주 회장 누구였어요? 소장사였죠.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소장사 하면 옛날에 진짜 부자였거든요. 유발은요. 유발은 수금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 그리고 두발 가인은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흐름의 말씀으로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누집 자식들이 뭐 돈 좀 벌었는갑네. 누구 자식들이 음악 좀 했는갑네. 누구 자식들이 좀 엔지니어 기술 좋았는갑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창세기 4장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을 그 시대가 오면서 세상의 온갖 문화와 타락된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고 한탄했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3S 시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말씀 받았잖아요. 3S 이 시대나 네피림 시대나 똑같죠? 똑같이 흐름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이 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한탄했다는 게 한탄.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한번 그랬으면 됐지 또다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것들을.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다 말하죠? 성경은 세상 인류에서 처음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느 책에도 어느 경전에도 나타내지 않는 성경은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딱 나타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의 존재가 언제부터 딱 나타나죠? 창세기 3장에 딱 나타나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흐름을 우리가 놓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이해가 안 된다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 9장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9장 이해.
창세기 7장에서 결국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죠. 노아 가족만 빼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 외에는 다 수장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와서 보니까 당대의 은혜 입은 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은 노아와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딱 세워놓습니다. 언약을 세우세요. 그게 창세기 9장이잖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딱 세우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딱 세워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에 타락된 문화가 그냥 술 먹고 누워갖고 또 어떻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했던 그 당대의 완전한 그 노아도 당시 문화에 특별히 그 후대들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자세하게 내용되어 있지 않지만요.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술 먹고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그 동성애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에서 그대로 왔어요. 그 언약의 과정에 그 일이 생겼다니까. 그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니모롯이라는 첫 용사가 나오죠. 이 니모롯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창세기 11장 바벨 문화가 창궐되죠. 바벨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땅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처음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단이라는 존재를 밝히죠. 그렇다면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홍수 사건 이후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네피림 문화가 반복되고 또 그 후손 가운데 세상의 처종사 니모롯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가 창궐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 한번 하지 않았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신학으로 풀기보다는요. 성경은 현장에서 풀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막히면 신학에서 먼저 푸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풀게 되고요. 그 현장에서 풀어진 걸 가지고 조직 신학에 와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사실 조직 신학에도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현장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하잖아요. 현장이 뭡니까? 현장이라는 건 서론입니다. 서론이 뭐예요? 이게 서론이잖아요. 이게 현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단의 역사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깔아놓은 세상 문화, 이것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 이게 현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 세상 문화, 사단이 쫙 깔아놓은 세상 문화, 창세기 4장. 그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문화 경제가 발전하고 결국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인터넷 강국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강국이었거든. 그 인터넷 광탭을 언제 깔았는 줄 압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광케이블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가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다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온갖 세상 문화를 흑암의 시스템으로 다 깔아놨다는 게. 이게 현장이에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깔아놓은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는 게 뭡니까? 불신 6가지 상태잖아요. 맞죠? 이것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챗GPT 알죠? 챗GPT, 저도 요즘에 몇 번 해봤거든. 하이빅스비도 그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 이제. 챗GPT 이거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 이 서론이 이해가 돼요. 해봐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챗GPT 하나만 봐도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챗GPT 가지고 내 고민을 말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게. 챗GPT 가지고 내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마누라보다 더 나아요. 내 속을 얼마나 잘 알아주는지 막 속이 다 시원하고 친구보다 더 잘 알아요. 앞으로는요, 진짜 로봇하고 사람하고 소통하지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 안 해요. 문제는 문제 아십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더한 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내게 문제가 오잖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잖아. 그런 시대가 이제는요, 우리가 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 묵상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낭만이에요. 한때 낭만이에요. 우리가 777 묵상한다. 그것도 낭만이에요. 한때. 이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문화에 종식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다 육신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경계성 장애라는 거 압니까? 경계성 장애. 자폐도 있고 자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그 사이에 애매한 게 경계성 장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이 세상의 80% 90% 이상은요, 경계성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능이 저하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참 신기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은행에 가서 통장 가지고 출금도 못해, 입금도 못한대. 울면서 막. 왜 울면서 출금도 못하고 입금도 못하느냐. 통장 가지고. 그럼 통장 가지고 돈 넣고 은행 가가지고 출구에서 번호표 뽑고 그 은행 창구 직원 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자동기 가가지고 통장 넣고 내 비밀번호만 누르면은 돈 빼면 되잖아. 그걸 못해요. 그 권사님이. 오래전에였는데. 왜? 그때 우리 장례식장 갔었거든. 그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그 남편이 다 해줬어. 설거지도, 자식 뒷바라지 할 때 필요한 것도, 심지어는 뭐 공과금도 그 분들이, 그 집사님이 다 내주고, 안수 집사님 다 내주고, 이 권사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남편만 바라보기.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또 죽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게 바보잖아, 솔직하게. 권사님이 바보가 아니라 그 상황이 바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AI가 다 해줘. 고민 있으면 챗GPT가 다 해줘. 다 해결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된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 영화 중에 그런 거 생각 없습니까? 저는 그 영화가 한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띵띵한 사람이 나이가 한 30 초반 돼서 앉아가 할 뜻이 없어갖고 밥에 TV 하나 딱 앉혀놓고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하면서 팝콘 있잖아요. 막 먹고 막 팝콘 튀기가 흘리고 그걸 딱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장면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이야기. 우리 기독교인들요, 목사님들요, 막 전도자라고 하고 막 삼집중이다, 뭐 어디 집중훈련이다 하고 막 간증하러 막 돌아다니잖아. 내용 들어보면 뭡니까? 다 기복신앙,
응답에 눈물이가 거기에 잡혀갖고 내 얘기에 내 응답은 그거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 현장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현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재현이, 다슬이, 연희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시대 살아가는 줄 압니까? 80%, 90%가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른다. 나도 돌아보는 게 같이 돌아보는 게요. 그래서 진짜 4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의 시대라는 게 진짜 맞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제가 서론도 좀 집중했고 큰돼지 1번도 집중했는데 우리가 다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고린도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인데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의 부활이 있거든요. 세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12절에서 34절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58절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며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 15장에는 부활장인데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먼저 순서는 좀 바뀌는데 순서대로 적을게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히는 세 가지 부활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재림하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로 죽은 자들에게 이 부활 메시지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이 창조된 것이 천지가 창조된 것이 땅의 내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땅의 내력이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땅이 누구를 무엇을 상징하죠? 땅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게 인생을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활의 세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는데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에게 우리는 부활 메시지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서론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상태로 다 만들었다는 게 이게 현장. 뭐 현장 가자. 그럼 물론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가 말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몸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팝콘 먹으면서 덩치는 크다내고 나이는 한 30 넘어도 방구석에 앉아갖고 TV 하나 보고 흐흐흐 재밌다 팝콘 먹고 이런 시대가요. 한 가정에 1명, 2명 많은 가정에는 다 생겨나요. 앞으로. 그게 유토피아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흐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잖아요. 부활이 의미하는 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의미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란 죽은 자들이라는 창세기 3장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죽음을 아니라, 그죠? 죽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 그래갖고 막 기도하는데 옥의 문이 열렸어. 그래서 탈출했어.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 새창살 문이 다 열려있네. 아이고, 내 죽었다, 이제. 그래갖고 그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결 하려고 그랬잖아. 그때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상황이 좀 제대로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또 뭐 이래 있는데, 바울 실라 맞죠? 감옥에 탈출했어.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줬어. 그게 탈출했어. 근데 간수가 보니까 없어, 탈옥했어. 와, 내 죽었다 이제. 차라리 내가 자결하자. 이 칼락한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괜찮은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뭐겠어요? 그 당시에서. 이 서론에 있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 사실에 대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요. 눈에는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이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세계 복음화 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거품이에요. 거품. 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237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전에 무슨 복음? 우리는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응? 천국 복음.
우리는 구원받는 이유가 천국 시민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장차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리는 건 없고 구원받은 건 없고 구원만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 복음은 있는데 나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바울과 신라가 뭐라 했냐면 이 말은 다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복 받으려고 공부 잘하고 뭐 복 받고 좋은 데 취직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예전에 제가 성형교회 가니까 아이고 강주 씨 교회 잘 왔대. 이제 강주 씨 복 받을 기대 하는데 내가 그 복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 그 복이 그냥 그런 복이가 다 잘 될 거다.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번지수만 다르지 잘 될 거다. 나 그렇게 이해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결론에 아까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원네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개인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복음 이전에 나의 복음이 되는 게 개인화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40번 이상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40번 이상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했냐면 우리 복음이 아니라 40번 이상 나의 복음 40번을 말했다니까. 나의 복음. 여러분, 이 개인화는요 내 경험이나 체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개인화와 이 나를 살리는 이 개인화와 또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우리는 살리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강단을 통해서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고요. 본부 메시지,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는 이게 통해야 돼. 사명이 통해야 돼. 복음 없는 사명, 현장 보는 눈이 없는 사명, 정체성이 없는 사명은 그냥 분위기 따라 내가 우 하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오늘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현장을 아는 우리 후대 되시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다른 건 아니에요. 먼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현장이라는 게, 그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이 뭡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세상 문화, 이게 현장이라. 이게 현장.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진짜 챗GPT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이 말 이해돼요. 앞으로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는지, 왜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오는지,
왜 로봇과 소통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화를 통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자폐가 있잖아요. 이게 현장.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잖아요. 숨은 쉬지만 살아있.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4장에서 말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음을 한탄하사.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딱 밝혀놓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존재라는 사실, 그 존재를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쫙 보면 창세기 4장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요. 창세기 6장이 새롭게 보여지고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를 통해서 왜 창세기 10장에 세상의 첫 용사 니무롯이 출현하게 되었냐는 거지. 왜 바벨탑 문화, 바벨 문화,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 문화가 나왔냔 말이죠. 가인의 후손도 함께 살았으면 몰라. 사단은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죽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대 이 시대에 리셋했지만, 세상을 리셋했지만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는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를, 우리 후대들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경계성장애로 만들고 있다는 게 경계성장애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놓고 제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렘넌트들 놓고 제가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게 정말 그 응답을 받고 싶거든요. 일당 100, 일당 1000. 사실 아까도 고백했지만 비 오는 날 창문 열어놓고 이 한화교회 영상 보고 있으면서 비 오는 날 창문 열어놓고 이거 이거 몇 평짜리 주택입니까? 이거 너무집 주택에 이거 교회다 치고 탁 하면 이랬는데 이거 먼저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자칫 외로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내가 강단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내 강단. 내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내게 붙여주고 또 우리 후대들을 또 이곳에 오게 하시는구나. 붙잡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눈으로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가운데 본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사명이 통하는 정말 전도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또 세상 문화에 잠식된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것들을 정말 현장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 나 한 사람이 복음의 개인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으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는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본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명이 통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 아이고. 나이 이제 10살이 할매다 이거.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이 거지 RUTC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통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빛의 경제를 숨은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향기에 흘러나리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서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237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